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과 성전에 참여한 용사들, 다윗의 유언과 성전에 참여한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사무엘, 상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오늘 101번째인데 이제 끝이 보이네요. 23장을 읽으니까 사무엘하 2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어서 역사서 계속 열왕기, 상하서를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또 바꿔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또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주일 저녁에 나눌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책이든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22장도 노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23장도 우리 1절을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삶의 마감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젠가는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는 노래, 그때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언을, 물론 이제 열왕기 상서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후계자 아들 솔로몬에게 또 특별하게 이렇게 당부하는 몇 가지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고, 이것은 정말 그의 인생의 노년에 정녕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의 유언 메시지를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반드시 정말 숙고해야 될 그런 노래이고 찬양이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되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뭐 이 주기별로 계속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잖아요. 대통령도 뽑고, 뭐 이 지방 이 행정 권력을 행사하실 분들을 뽑고, 또 국회의원도 뽑지만 그 모든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록 뭐 거기 출마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노래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이게 지도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뭐 특정인뿐만 아니라 뭐 왼쪽에서 대통령이 됐든 오른쪽에서 대통령이 됐든 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정말 구성원들이, 백성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도자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오늘 이 노래는요, 두 메시지가 2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윗의 유언이고, 두 번째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읽은 본문은 다윗과 함께 영광스러운 성전에 참여했던 용사들의 활약상과 리스트가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더 깊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다윗의 시에는요, 다윗의 유언 시에는 다윗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다윗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 첫 번째 파트의 다윗의 유언 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첫째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죠. 이새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마지막 아들입니다. 가정에 중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요, 왕이 없던 시대에 정말 왕에 준하는 권세와 또 존경을 받았던 분이 갑자기 여러분 집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집을 왕이나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나가 있는 아들, 딸들 다 불러가지고 아련하고 막 인사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무엘이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 다윗을 아버지는 소개도 안 해줬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 그 다윗. 그 아버지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아들 다윗. 그 막내 아들 다윗이, 형들은 다 그 사무엘 앞에서 아련하고 선을 보이는데 그 아들은, 막내 아들은 바깥에 나가서 더운 날 얼굴 새빨갛게 익어가며 양을 치고 목양을 했던 그 아들 다윗입니다. 그 스스로를 나는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다. 보통 막내가 좀 철이 없잖아요. 막내가,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상하게 막내가 또 이 1번, 2번하고 행동 양태가 많이 달라요. 그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막내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그 희한하더라고요. 누구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낳자마자 나는 1번과 2번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강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 집안은 이상하게 막둥이를 대접을 안 하고, 그렇게 형들은 존귀한 자리에 딱 세워놓는데 아버지가 너는 여기 끼지 마라 그랬던 아들, 그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의미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이스라엘의 최고로 위대한 자로, 높은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받아도 우리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사람한테 막 욕먹어 보세요. 막 끙끙 앓아요. 사람한테 욕먹으면. 그렇지만 또 사람한테 위로와 칭찬을 받으면 또 그것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높임을 받은 자,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별 대접 못 받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참,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아,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왕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자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지?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지?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의 그 가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세의 아들이다 이런 것처럼, 본관은 보고 어느 집안에 난 몇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세종명성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다윗이 인생의 노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드러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애썼는지가 짧은 이 세 절의 말씀에 축약이 되어져 있어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야, 이것은요 정말 다윗의 찬송시지만은 우리 여러분의, 저의 입술에, 저의 혀에 붙어야 될 그런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다 함께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두 자로 Holy Spirit,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내 혀를 주장하셔서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혀는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말이 되고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름 부어 존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 3절 말씀이 정말 깊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존경하고 또 그분이 존엄한 실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죠.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름지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그 공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지도자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는 공평하게, 그리고 물론 세상 실정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 우리 그런 지도자 여러분도 돼야 되고, 이 땅에 또한 많이 허락하고, 또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도 함께 이 다윗의 찬송시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앞에 공의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탄생, 이 유언시의 찬송시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떤 주권인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구원을 역사하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살아야 되겠죠.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학년, 새학기 시작되셨습니까?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을 받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찬송시의 이 마지막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루신다는 얘기입니까? 못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본인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밤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안함과 안식을 취하고 있고 놀고 있겠지만 이 밤을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삼으며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보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 다윗의 유언시 1절부터 7절을 함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은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저는 다윗이 아주 모범, 모델이 되는 그런 기도요 찬양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너무 좋겠고, 날마다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부터 12절의 본문은요, 다윗과 함께 했던 거룩한 용사들이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넷째 하면 여러분 대지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과 함께 했던 거룩한 삼 용사들. 예, 3명의 용사들이 나오죠. 본문이 굉장히 긴데 13절부터 23장 끝에까지는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전장터를 눕혔던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사선을 넘나드는 사선이 이제 생과 사의 기록. 사실 전쟁터 현장은 그렇게 뭐 삶과 죽음이 정말 백척간두의 선거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적을 이기지 않으면 적의 손에 내 모든 것을 강탈당할 수 있는 게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 우리 이런 전쟁터를 다윗은 평생도록 누볐던 군인이고 장군 아닙니까? 이제 그의 인생,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이 기자가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위대한 왕정 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다윗이 그동안 평생 살면서 전쟁터를 누볐을 때 그와 동고동락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자기의 전우들의 이름과 그의 업적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백서 있죠, 백서. 백서 같은 데다가 이 다윗 왕조에 공헌하고 기여했던 사람들의 공신록 같은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3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면면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을 딱 제가 마킹을 했어요. 중요한 부분에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함께 했던 용사들, 장군들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발음이 좀 어렵죠? 요셉 바세벳. 다 함께 시작. 요셉 바세벳. 예, 발음 좋았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장군 두목이었는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아마 다윗이 그를 딱 생각할 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저 특정한 사건이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공신록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면서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했겠죠. 그러니 다윗이 호언을 썼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주일 3월 9일이죠. 3월 9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100을 1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따라해 보세요. 100을 1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의 전력을 갖고도 싸우면 질 가능성이 높아. 싸우면 객관적인 전력상 여러 가지 상황상 이길 가능성이 없어. 100의 전력을 다 쏟아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줄이고 계속 다운사이징을 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 100을 1로 만들어. 희한하죠? 100을 1000으로 만들어도 이길동 말동인데 그 100을 역의 경우로 1로 만드시더라고. 그 1로 만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형제 한 분이 이제 곧 우리 중등부, 이 중고등부 교사로 가실 분이에요. 이분이 저 대전, 현충원, 학하동인가요? 유성구? 뭐 그쯤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를 받고 1월 첫째 주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를 이분이 일주일을 쭉 나오고 그리고 탁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대전에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예, 그분이 이준 형제인데 이준 전도사 며칠 전에 저기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에 이제 영어 교습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또 그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또 우리 같은 동역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리버스 다음 주 설교를 먼저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겠네. 그분이 리버스 영어학원 이렇게 정하세요. 리버스 그게 뭐냐면 뒤집는다는 거예요. 판을 뒤집는다. 그래서 이거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영어 교습소 이름을 썼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첫째 주 그 갈빗의 주제가 뭐냐면 다시 안 나겠죠? 예? 너무 무리한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한 몇 달 있다 또 해도 되겠네? 따라해보세요. 빛나는 역전 인생. 빛나는 역전. 그럼 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좀, 그렇죠. 우리 윤수기 권사님 기억나는 것 같아, 이제. 예. 그 역전. 리버스. 판을 뒤집는다. 그분이 그거를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학원 이름을 그렇게 지셨더라고요. 가슴이 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백을 일로 만들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밧세벳이 말이죠.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한 명이 800명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공신록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용맹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고 갖고 있는 탁월한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다. 우리 두 번째 용사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9절 보세요. 두 번째 용사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호마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막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를 하는데 객관적인 전력 계속 밀려 질 수밖에 없어. 10절 열어줘 보세요.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 근데 싸우다가 배도 고프고 지치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손에 칼이 묻기까지 블레셋 사람과 포기하지 끝까지 싸우는데 객관적인 전력과 상황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강건함도, 삶의 형통함도, 사업의 흥왕함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르아셀이 어떻게 이겼는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셨다. 조금 전에 요셉 밧세벳도 어떻게 혼자서 800명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삼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죠. 그 다음은 11절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도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 여러분 적군의 사기는 떨어져야 내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개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군의 사기가 충천해지는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살아야 되겠다 철수 도망가는 인생. 12절 그는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삼마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삼마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그 뒤에도 수많은 다윗의 용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 그 뜻에 동참했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명성교회 이제 막 입당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때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존귀한 이름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또 기록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요,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예,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낮아졌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존엄함을, 정체성을 낮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 땅의 어떤 인생보다도 압도적인 인물, 아웃스탠딩, 영어로 얘기하면 아웃스탠딩한 인물로 세우셨어요. 영어 쓰지 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형용사가 아웃스탠딩이야. 아웃 따라 해볼까요? 우리 이거 굉장히 고급 보입니다. 시작. 아웃스탠딩. 여러분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잖아요. 시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혼자 스탠딩 해 있잖아요. 저 혼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서 있어. 그런데 이 스탠딩한데 아웃됐어. 제가 2배 올라가 있어. 그랬다고 이 말의 뜻이 그런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웃스탠딩, 압도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압도적으로 임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